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몇 주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이렇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계획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어려운 기업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대단한 회사였는데 어느 날 시대 흐름을 잘 읽지 못하고 그 기업들이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간혹 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소니가 한때 그랬습니다. 또 미국의 지금은 잘 나가는 기업이지만 애플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CEO를 교체하면서 갑자기 급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소니는 무너져서 없어질 것 같더니 다시 일어나고 대단한 기업으로 다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 누가 그 회사를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영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런 경영인이 경영한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내일에 대한 예측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계속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환경 상황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하며 탄식만 하고 시대 탓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안 되니까 성질 부리고 저녁 되면 술 먹고 주사 부리고 불평하고 집에 가서는 짜증만 내고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나한테 그래도 좋은 투자자만 온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좋은 기회만 오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되풀이하며 자기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경영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리 욕심만 부리면서 그곳에 앉아서 게으르게만 살고 있고 또 안 되는 회사 때문에 염려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CEO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영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영인은 빨리 내려와야죠.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의 회사로 보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던 경영자를 나 자신으로 본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일을 잘 예측하던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이 실패하면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환경 탓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주눅들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려서 성질내고 술 취해서 헤매고 불평하고 살아가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 나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누군가가 한번 밀어만 준다면 나도 좋은 부모 만났다면 내가 알지 못했던 어디 부모가 남겨놓은 부동산이 있다면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면서 여전히 게으르게 그리고 염려만 가득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경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영인을 쫓아내야 됩니다. 경영인 CEO를 교체해야 합니다. 최고의 경영자가 우리의 인생에 CEO로 오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가장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시고 능력도 한이 없고 지혜도 끝이 없고 그리고 선하시기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한다면 끝나버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절망의 자리에 놓여버린 우리의 인생도 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성장과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와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와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 와 계신단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의문이 있죠. 아니 그분이 와 계신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죠. 그분이 오셔서 나를 경영하시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이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저는 고통하고 있지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신 건 사실입니다. 임재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경영하시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귀신은, 사단은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경영합니다. 오는 순간 우리를 경영합니다.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귀신에게 맡겨서 나를 경영하라고 주지 않아도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귀신은 우리를 지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의 정상적인 정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를 마음껏 끌고 다녀 버립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귀신과 달라요. 귀신은 비인격적이어서 우리를 마음껏 끌고 다니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경영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신 것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안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여기 안에 있는 것과 물이 가득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께서 내게 계신 것과 나를 충만히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거하셔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시고 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과 비인격적인 것의 경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남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굉장히 남한테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 안에 권사님들 중에 간혹 사랑은 많은데 비인격적인 권사님들이 꼭 교회는, 큰 교회 가도 한 명은 있어요. 한 명은.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전교인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산상부흥회. 그 교회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제가 주강사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점심 또 차려놓고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당회원들 다 함께, 저와 함께 식사합니다. 제가 식사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메뉴가 뭔지 압니까? 보신탕이에요. 저는 보신탕 안 먹어요. 먹긴 합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개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개를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신탕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만한 그릇이다. 이만한 대접에 막 마셨어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마셨어요. 그리고 맨밥을 먹으면서 입을 닦아냈습니다. 그 찝찝함을 닦아내고 있는데 저기서 그 보신탕을 요리한 권사님께서 저를 보더니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잘 드시나. 제가 그렇게 막 허겁지겁 먹으니까 기뻐서 오면서 제 그릇에 한 그릇 더 부으시면서 아유, 목사님 게 너무 좋아하시네. 탕만 드시지 마시고 이걸 드셔보셔요. 그러고 쌈을 싸가지고 밀었는데 그것도 개고기 중에 제일 좋은 부위래요. 뭔지 아시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많은데 비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상대방이 원하고 요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비인격적으로 막 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자꾸 주고 권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익숙하니까 권하는데 바로 받으면 또 이게 또 예의가 안 나. 권하는데 한 번쯤 거절하고 두 번쯤 거절해야 예의야. 거기서 또 한 번 권하고 또 권하고 그래서 억지로 먹이는 것 이게 우리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밑에 비인격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 좋으면 상대도 좋은 줄 알고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십니다. 완전히 인격적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신데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게 갈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헛짓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시면서도 우리가 그 자리를 성령님께 우리의 동의를 드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해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밀어내고 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하고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자리에 성령님 스스로 올라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초보 운전하시면 이제 운전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더 불안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옆에 앉았을 때. 성격이 좋은 배우자라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해도 내가 운전하는데 옆에서 하는 순간 힘들고 갑자기 왜 이 손잡이를 왜 잡아요? 손잡이를 잡고 옆에서 보니까 발로 자꾸 차요. 브레이크를 자기가 스스로 밟고. 그러는 순간 운전하는 내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그렇게 참고 참던 배우자가 한마디 하죠. 아니 깜빡이를 그쪽으로 켜면 어떡해.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성질 좋은 분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어떤 분은 차를 세우고 당신이 해. 그리고 내려버리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운전대를 내어 드립니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인생을 받아주세요. 내 인생을 주장해 주세요라고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관계를 드립니다. 내 인생의 꿈과 계획을 드립니다. 내 자녀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맡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자꾸 이러면 성령님께서 매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해. 그리고 뒷자리에 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행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이 성령님의 운전대를 우리가 빼앗았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성령님 운전하시는 게 안전하지요 라고 맡겼는데 맡기고 5분 만에 내가 운전대에 앉아있는 이런 일이 우리는 허다하게 경험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편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불편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어. 예수님은 못 씻을 죄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너무 편해. 나는 그래서 전에는 죄 짓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이제는 죄 지어도 가책이 없어. 왜? 다 씻어주셨으니까. 나는 이번 주도 예배 드리고 와서 다음 주 일주일 내내 죄 짓고 또 교회 갈 거야. 말도 안 되죠. 이게 구원파적인 이단이에요. 구원파 들어보셨죠? 유병헌. 구원파, 이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단의 모습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안 가도 내가 죄 지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또 죄 짓고 예수님께 또 회개하면 또 사하시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그 이단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죄 안 지어야 된단 말인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에 너무 익숙하고 죄에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죄를 일부러 짓지는 않아야 합니다. 죄를 계획하고 모의하고 준비하고 죄를 기대하고 죄를 향해 나아가면 안 돼요. 죄를 적극적으로 지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돌이키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또 탄식해야 되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그분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런 모습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서적 중에 아주 유명한 서적이 있죠. 헨리 나우엔이 쓴 책들은 굉장히 유명한 책들인데요.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작가도 그의 평생에 그를 괴롭히던 죄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너무 괴롭게 힘들게 회개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기대하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요. 죄 지을 때마다 괴로워하고 그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여기고 여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죄 짓고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죄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죄 짓지 않으려 하는 것, 회개하는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가시면서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도 안 버리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오늘 말씀드린 성전을 더럽힌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관계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성령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보통 목사님이 교회 그 가정에 신방을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안 하던 청소도 다 하고 또 어떤 집은 또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어떤 집은 또 뭐 차도 준비하고 뭐 쿠키도 준비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됐지만 그렇게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옷 차려입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가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할 때의 모습입니다. 기대에 차서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제가 그 가정을 갔는데요.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을 제가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전날 집을 나갔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앉혀놨습니다. 물 한 잔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둘이서 인상 쓰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부터 바로 싸워요. 쌍욕하고 싸우더라고요. 저 앞에서. 제가 그 가정에서 제가 준비한 축복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느 타이밍에 나가야 될까? 내가 어느 타이밍에 도망가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놓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고만 한 교회 중에 왜 우리 교회에 와갖고 저 인간은 나를 속썩여? 그러고 있으면 여기 성령께서는 내가 도망가야 되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처음 임하셨을 때 거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말 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날 처음 세워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성령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말 안 통하던 사람들이 말 통하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한국말을 쓰는데 말 안 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자기 입장의 말만 하면 그렇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뭘 얘기하면 좀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소통이 안 됩니다. 상대에게 눈을 맞추고 귀를 열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고 듣는 자세, 이게 소통의 출발이에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렇군요 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딱 하는데 그거 내가 다 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가정 공동체도 이와 같이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렇게 세울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거기를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다스릴 때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말이 많아서, 내 말투가 너무 기분 나쁘게 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거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께서 가장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것은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귀 기울이고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데 전부 다들 언제 끝나나? 성경책 자크 열었다 닫았다. 이러고 있으면 저는 여기서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듣기 싫구나. 대충 하고 끝내야지. 인격적으로 존중을 못 받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것은 내 말을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2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럼 그 말씀을 듣겠다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성령님을 가장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기독교라고 적어요. 저 나가서 제가 나 요새 교회 다닌다고 막 떠들고 다닙니다. 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대요. 네, 그거 좋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린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비인격적으로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얘기는 한결같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뭐가 불만이야?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냐? 엄마는 너한테 다 해줬는데 뭐가 부족했어? 네가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뭐가 부족했어? 네가 이러냐고. 대사들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애들은 거기에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줬지. 그런데 애들은 거기에 안 해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나를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나를 알아? 내 마음도 모르면서 이래요. 그건 뭡니까? 엄마 좋은 것으로 나한테 해줬지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을 들어준 적 있냐 이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 그러죠. 그래 말해봐.
뭐가 불만인지 말해봐 이러죠. 그러면 얘가 이제 용기를 내서 몇 마디 해요. 야, 그런 걸 네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네 인생이 꼬이는 거야. 그리고 또 말을 멈추게 하지요. 이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분께 귀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교육을 제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권위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뭐라고 얘기해도요. 선생님이 무릎 딱 꿇고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요. 되게 쓸데없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선생님의 반응은 이거예요. 와우, awesome, good idea, sounds good.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애가 뭐 별거 아닌데 뭐 자신감이 막 생겨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아요. 여러분 미국 초등학교 저희 보냈던 초등학교예요. 건물이 컨테이너 박스예요. 컨테이너로 만들어 놓은 그런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대부분 그래요. 불만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나 교회 가잖아요. 나 성경 읽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나 헌금하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지극정성으로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아침마다 뭐 목욕하고 한복을 갈아입고 가가지고 뭐 탑돌이하고 뭐 엄청나게 뭐 허리가 부러지도록 절을 하고 빌고 또 빌고 하는데요. 지극정성으로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니까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지극정성이 아니에요.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네가 뭐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내가 뭘 못한 게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지극정성으로 해도 지 마음에 좋은 대로 지극정성하는 건 의미 없어요. 엄마가 내 마음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지극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주일날 모여서 강대상에서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귀 기울이고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이 뭔지를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없이는 나는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죠. 여러분은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그걸 귀 기울이고 있는가를 테스트하시려면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잘 듣고 눈물 흘리고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한다고 설교 잘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태도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 순종하냐면 그래 그 말씀이 맞지. 이렇게 순종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 말씀이나 내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순종이 대단하냐? 말씀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돼?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저 사람들은 더 나쁘게 했는데 저 악한 사람 앞에 내가 왜 친절하게 해야 돼? 왜 나만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드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나의 생각과 그 말씀이 부딪히고 갈등되는 그 자리에 말씀을 순종하러 나아갈 때 부르르 떨리고 경험해 보셨어요? 부르르 떨리고 눈물이 막 갑자기 눈이 뻘개지면서 충혈되고
억울하고 이가 갈리고 그런 순간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의 삶의 CEO로 경영자로 왕으로 모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순간을 반복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이 세우시는 그분의 영원한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온전한 나라, 천국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